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신 거죠. 중요한 가르침들인데요. 우리는 그 내용은 건너뜁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사명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잡혀가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6월절 식사하던 집을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이것으로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가신 것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은 늘 가시던 곳에 가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곳에 자주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집에서 묵으셔야 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삼남매 집에 가서 주로 주무시고 성전에 아침에 오신 그런 일도 있으셨고, 또 꼭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실 때는 이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시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고 계실 때 다른 쪽에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제자 한 사람이 그 무리들과 동조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우선 피신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시는데 어딜 가냐면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 피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에 당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40절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본인도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유혹을 마주치게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거기에서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유혹, 그건 무엇일까? 제자들은 그곳에서 곧 잠시 후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경악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주님께서 병사들에게 이제 무기력하게 끌려가시고 그 이후에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들은 목격하거나 또는 이야기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악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낙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면 안 되는 분이죠. 잡혀가면 안 되는 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은 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 정도 어떤 폭력은 얼마든지 아주 가볍게 제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냥 끌려가신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고, 그리고 놀랄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천길만길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죠. 유혹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죠.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의 예고대로였습니다. 우려대로 된 거죠.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뿐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리고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했고, 주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래도 힘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도왔다, 힘을 북돋았다 라고
전해주고 있죠.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와야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게도 고뇌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기꺼이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힘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천사가 도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주님은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썩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나 기도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거나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함이라는 것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아버지가 주님에게 하는 말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도 도와주소서. 사실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주님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몰려오죠. 그들을 앞장서 인도하는 이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해 와서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당신들이 잡아가야 될 바로 나사렛 선지자 예수요 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며 입맞추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맞춤은 보통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냐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사는 안 하죠. 그렇지만 서양에서나 또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뺨을 비비기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 친밀함, 그리고 존경, 우의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겉으로 볼 때는 스승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배신과 죽음을 가져오는 입맞춤인 거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며 입맞추려는 포즈를 취하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을까요?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나쁜 그런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주님 표정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의 표정은 사단에 빠져 이끌려 스승을 파는 죄를 짓는 제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연민의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는 분노의 음성이 아니라 연민과 긍휼과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무리가 몰려오자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칼을 들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칼을 휘둘러 대항하는 자도 있었지만 주님은 만류하고 제지시키고 칼로 귀를 상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흉악한, 보기에는 좀 민망스러울 만큼 그런 몽둥이 같은 그런 것들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좋은 것은 내가 성전에서 활동할 때 그때 잡는 것이 오히려 쉬웠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는 잡지 못하다가 이렇게 은밀하게 나를 잡으러 온 것을 보니까 드디어 악이 극성을 떠는 때가 완성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탄식,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구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무리가, 악이 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말살시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악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곳에서 그 악의 세력이 꺾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의 세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제는 사단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이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이제 악의 세력은 꺾여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의도가 이루어짐으로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곧 꺾으시고 역전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권세는 끝없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사망 권세가 깨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이 성행하는 일시적인 일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적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뜻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저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승리할 때보다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더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끌어갈 때도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이 성행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저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겪으신 여러 가지 일들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의 행적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삶과 신앙이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방향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내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연약하여 주님과는 다른 길로 반대 길로 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시험에 들어 믿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시는 건강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며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연약한 자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의 근원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도 멎어지게 하시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고통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또 병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